우리는 세상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다스리고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계속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것이 올 때는 부분적은 어떤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해 그때는 얼굴과 내가 온전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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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가던 길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최대한 겸손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려고 했던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청년의 눈빛은 인자하게 그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며 반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청년은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청년이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언급하시죠.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은 이쯤 돼서 아마도 확신을 넘어서 영생을 얻은 것처럼 큰 목소리로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단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요,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근심하더니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스토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이 얘기가 다 실려 있을 만큼 복음서의 저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인 타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길이라는 내용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청년의 얘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요,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얘기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되는 계명이 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다시 부자 청년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은요, 분명히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죠. 맞습니다. 다 지켰다는 이 말에는요, 율법사가 언급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한 청년은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아직도 한 가지. 주님은 정작 청년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시죠.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는 갖고 있던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돈 많은 부자가 그 소유를 버리기 힘들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스토리는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 말이죠. 실제로 지식적인 면에서 본다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청년의 지식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는 나름대로 실천했고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죠. 그러나 진실로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요, 이웃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그에게 영생보다 더 큰 만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 청년에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만족?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돈이죠. 영원한 생명과는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돈이 이 청년에게는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버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영생을 그렇게 찾았던 이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이 청년에게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믿는 바는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싫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어느 분에게 물어봐도요, 영원한 생명이 싫다, 거부한다 이런 분 없습니다. 단순 비교해서요,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볼 때 이 청년이 물질을 쫓았으니까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웃기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청년처럼 우리 삶도요, 파헤쳐보면 추구하고 있는 그 만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이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명예요, 자존심이기도 하죠. 네,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결코 지지 않겠다고 하는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손에 그 움켜쥐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상이요, 죄악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염려를 어떻게 하자고요? 뚫어외하자고요. 버리자고 말씀드렸죠. 버리자고요. 그리고 버렸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먼저 한 발자국 다가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신 한 주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이 청년처럼 손에 쥐고 있는 뭔가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을 깨야 됩니다. 성도의 만족이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돼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시면, 그 창조주가 내 전부가 되시면 게임 끝입니다. That's it.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기웃거리고 계세요? 여전히 세상의 만족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세상에 그 만족에 걸쳐놓고 산다면 이런 인생은요, 결코 성장하지 않는 젖만 먹는 아기일 뿐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에서 이런 인생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교회, 이 교회도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이긴다는 이 표현은요 승리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례적 승리, 한순간의 승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요 어떤 승리냐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그런 지속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겪는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시름이 있습니까? 그 시름은 결코 상처를 주고 때로는 고난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이 있을 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요,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주제만을 생각하십시오. 이 주제는요, 타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사랑하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타인을 사랑하는 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처럼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사랑의 길을 얘기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요, 타인을 사랑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두 가지를 적용하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타인을 사랑하는 길이란, 따라서 하십시오,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다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 이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도 잘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더 나보다 높이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는요, 타인이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고 경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말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나와 타인이 결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성도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타인과의 관계를 몸의 비유로 말하죠.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다거나, 그리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이 손에게, 발에게 너는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중에서 어느 한 손가락이 아프면 그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아프지 않습니까? 이 몸의 지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타인과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체입니다. 나와 타인이 더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이루어지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지체라는 것이죠. 어느 분의 설교 자료에서요, 읽은 예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출처가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중요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쯔빙글리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 나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대한 신념이 같았죠.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모여서 이것에 대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각기 자기 주장만 내세웠고 절대로 양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요, 둘은 스위스 깊은 산에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파도 치듯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의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마침 이 둘은 거기 있는 외나무 다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외나무 다리에요, 양쪽에서 염소가 한 마리씩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한 가운데서 염소 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만난 염소들은요, 우리 같으면 이제 좀 싸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 통나무 위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른 염소가 그 위로 지나가는데 힘껏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있는 염소가 상처나지 않도록 살짝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소가 지나가고 나서 엎드려 있던 염소가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루터와 쯔빙글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의 동반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갈 길을 양보한 염소들처럼요,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을 하면서도요, 늘 밝게 웃는 우리 교우들을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봤습니다. 빵 한 조각 생기면 그거를 가족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데 그걸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기도해 주고요, 눈물로써 함께 아파하는 그런 지체들도 봤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마다 손해보기도 했고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지만 그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숙연해지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의 마음이란 뭔가 큰 것을 하고 큰 것을 바라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라는요,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배려와 섬김에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배려하고 섬길 때 이 마음이 싹이 튼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싹이 튼 마음이 점점 열매를 맺어서 퍼져가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질 때요, 주님의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타인을 향한 사랑의 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타인을 사랑하는 길이란
따라서 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께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께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이 마지막 심판 때 왕이 오른편과 왼편에서 모인 사람들에 대한 판결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왕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요, 나그네 될 때 영접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그리고 병들을 때 돌봤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살펴주었단다.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요,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이 말에 왕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정에서요,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느 때나 어떤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수년 전에 달라스에서 있었던 선교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새벽이었습니다. 라이드를 해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를 공항까지 해주시는 전도사님이 고마워서요, 그분께 약간의 사례를 했습니다. 한 20불 정도였는데요, 한사코 받지 않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간신히 그분의 손에 쥐어드리고 이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전도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저께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스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찾았는데요, 지갑을 집에다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신 그 20불 때문에 제가 가스를 넣고 집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이 어떤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 그날 저는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도 그렇고요. 이런 섬김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또 누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오늘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거, 꼭 물질로만 섬기는 것은 아니겠죠. 네,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친구가 되기도 해야 되겠죠. 힘든 일을 할 때 거들어주는, 또한 함께 어깨를 빌려주는 우리 모든 그런 지극히 작은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처음에는요 그 파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의 파도가 되어서 거센 파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근 자가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을 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어도 말이죠. 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저께 실은 토요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침 예배 드린 다음에 친교할 때였는데요, 이영경 전도사님하고 또 이 전도사님, 제2 전도사님이 계신데 두 분의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우선 이영경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이웃한 교회에 찬양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하고 또 부흥에 참여했는데요, 거기서 한 분을 만나게 됐답니다. 집회 후에. 그런데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모르는 분이 자기에게 건너와서 이런 말을 건넸답니다. 나는 전도사님을 아는데 전도사님은 저를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꽤 오래전에 자기가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힘겹게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아마 이 전도사님이 그 식당을 갔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대요. 그런데요, 이 얘기가 힘겹고 아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왜 그때 이 전도사님 얼굴이 좀 독특하게 생기셨나요? 이게 생각이 나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답니다. 잊혀지지 않은 거죠.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전해주는 분이요, 지금은 목회자 사모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그 한마디,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알아보고 그 감격 때문에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날 밤 잠을 설쳤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 하는데 바로 옆에 또 우리 이 전도사님 또 계시잖아요. 제 전도사님이 자기는 이제 불교 집안이었답니다. 청년 때 자기 아는 형이랑 이렇게 당구장을 자주 다녔대요. 당구장을 자주 다니다가 하루는 이 형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형이 자기를 교회에다 데리고 가려고 당구장에 같이 갔다가 잠시 교회 들릴 일이 있다. 그러니까 잠깐만 들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형이 안 나오더랍니다. 교회 들어간 형이. 그 대체 왜 안 나와? 그렇게 들어갔는데 6명, 7명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중에 형이도 같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당구장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두 분 다 지극히 작은 한마디, 그 작은 섬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들으면서 지극히 작은 그 한마디도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한마디가 되는구나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이 갖고 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에 17절에서 18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성도의 책임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삶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기다리는 손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섬김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에게 따뜻한 미소, 따뜻한 위로의 말,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격려가 지극히 작은 자의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셨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갔을 때 그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불편하지 마십시오. 돌아오지 않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상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섬길 때마다 어떤 분들이 대접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섬기고 하늘로부터 받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주님께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 얼마나 그 얘기가 풍성할지 지금도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여러분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마디가 되어주시고요, 지극히 작은 자의 섬김이 되어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손길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가십시오. 가셔서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시대의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런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이런 지극히 작은 자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갖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고, 타인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며 낮게 여기는 삶,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가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입술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